콜로세움이라는 그런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동시에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만큼 많이 보이진 않아도요. 당시에 한 4, 5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뭐 무슨 검투사들의 경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로마 황제가 연설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거기에서 콜로세움에 그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을 때는 수만 명이 항상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로마 셋집입니다. 여기에는요 바울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어떤 때는 안 온 날도 있고요. 그렇게 한두 명이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 황제가 말을 할 때는 수만 명이 운집을 했고 바울이 말씀 전할 때는 한두 명밖에 오지 않았느냐? 로마 황제가 말을 할 때는요, 로마 황제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빵을 나눠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큰 빵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검투사 경기는 지금으로 하면 프로축구, 프로야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 검투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고요. 빵들을 나눠줬어요. 이것 때문에 이 콜로세움에는요 로마 황제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오면 사도 바울은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뭐 빵을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거기서 뭐 보여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보나요? 무엇을 가치 있게 보죠? 로마 황제의 그 말을 듣기 위해 수만 명이 모여있는 걸 가치 있게 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두 명이 찾아오는 걸 가치 있게 봅니까? 뭘 가치 있게 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본질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목회의 본질은 많은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아니더군요. 목회의 본질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 자신을 원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번 이 세미나가 바로 그런 세미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미나.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그렇게 많이 충족시켜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이 본질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시간 반 정도 달려갈 건데요. 참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신학 이론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이 신학 이론에 따라서 책들이 쓰여지고 그 이론에 따라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런 거 간단하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알아두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도래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성경의 역사를
원래 전체가 7시대로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 하면 구약시대, 교회시대, 7년 대환란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천년설은요 또 나눠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져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 대환란은 있는데 대환란 직전에 휴거 사건은 없다. 모든 교회는 무조건 대환란에 들어간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해갖고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 같은 것을 피난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르단의 페트라 같은 곳에다가 7년 동안 먹을 음식물을 저장해 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 이런 미국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따라서 피난처, 미국에 이런 이거 따르는 어떤 극단주의 된 분들은요, 자기들끼리 어떤 산 깊은 곳에서 모여서 지하 깊은 곳에 어떤 원자탄이 터져도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갖고 식량을 구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 자, 근데 우리나라는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랑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실제적인 대화를 다 들어간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든 대환란에 들어가냐, 이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 휴거된다.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번영신학자들이 많죠. 특히나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누가 좋아하냐? 번영신학자나 아니면은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러한 예전에 담비성교회 같은 데에서 90년도에 휴거된다고 해서 그냥 흰 옷 입고 전국의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고 모여서 밤 12시만 되면 밤 꼬박 새가면서 흰 옷 입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모든 교회 휴거된다는 학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과 함께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면 상징이다.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없다. 자, 이거는요, 오리겐과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은요, 기독교가 이데올로기화된 유럽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신뢰하는 학설입니다.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고요,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이다. 그래서 복음 시대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상징적 천년왕국이다. 복음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가 상징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장로교의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장로교의 어떤 보수적인 장로교 분들이 이런 학설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상당히 현실적인 학설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게 만듭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만들어진다는 학설이에요. 상당히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거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날이 어떻게 돼요? 나날이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나날이 낙원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날이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나날이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설은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대환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대환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한 책이거든요. 환란인데 큰 환란이다. 그렇게 큰 환란이다. The Great Tribulation. 그래서 큰 환란이다. 그러니까 고난인데 큰 고난이다 그런 뜻입니다. 큰 고난.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은 영적 광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영적 광야. 자, 왜 영적 광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떤 분들은 대환란의 교회가 있다 없다. 뭐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분들은 대환란의 교회가 다 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따르는 분들은 대환란의 교회가 하나도 없다. 말이 아주 극단적이죠. 그런데 이 대환란의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알려면은요, 일단 교회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교회를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건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아웃. 이 말은 뭐냐면 광야로 불려 나온 사람들,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 불려 나온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교회라는 의미는 광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천국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는 아직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쉽게 시험 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기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는 다 사기꾼이야 해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교회는요 광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 그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자, 그렇다면 저기 수련에 있는 크렘플린 광장에 있는 모든 러시아 정부 청사들 그걸 교회라고 봅니까? 모스크바의 크렘플린 광장에 있는 러시아 정부 청사들.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다 교회당이었어요. 공산화 되기 전에 다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 되고 나서 그걸 다 러시아 정부 청사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 교회 아니죠? 자, 그러면 유럽에 아주 오래된 어떤 우리가 그 유럽 순례를 할 때나 좀 오래된 교회당들을 순례합니다만은 오래된 교회당들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AD 4세기 때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말이에요. 모든 이방 신전들 있잖아요. 이방 신전들을 다 교회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이방 신전들입니다. 이방 신전들의 모습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고 여기까지 여기 강단 있고 이렇게 해중석 이거예요. 이게 이방 신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다 그런 식 그걸 그대로 해갖고 교회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것을 교회당이다 생각하죠. 교회당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과 교회는 드립니다. 교회당이라는 것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어디에 모이는 건 중요하잖아요. 누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모이는 게. 여러분 신천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들은 이만희를 영생하는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성훈 증인이죠. 거기도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성탄의 모임이죠. 원래 교회라는 것은 모임, 그러니까 광야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광야와도 같습니다. 영적인 광야와도 같아요.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 제왕 소리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영적 광야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광야의 조건. 광야는요 마실 물 없어요. 먹을 식량 없어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광야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데요. 거기 가이드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체험해보고 싶어요. 광야에서 우리 있잖아요. 한 시간만 걸어봐야 한 시간 너무 짧습니다. 우리 한 3시간을 걸어봅시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가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못 걷습니다. 무슨 소리? 우리 1시간만 걸읍시다. 그러니까 가기가 막 하다가 나중에 어쩌지 30분만 그러면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했는데요. 어땠는 줄 알아요? 30분 딱 사람들이 차의 광해에서 시나리오가 탁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5분 있으니까 100%가 차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5분을 못 본대요. 5분을 못 본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작년은 태양 내렸죠. 밑에 지열 팍팍 올라오죠. 딱 내리자마자 숨을 못 쉬어요. 5분을 못 버텨요. 제일 많이 버틴 분이 4분 50초. 나올라 버렸어요. 3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시간.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그리고 온갖 독충들이 있어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의 삶이 불가능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그런 영적인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대환란 자체가 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은요, 연단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받은 분들은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욥기서라든지 또는 시편이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다윗 왕이 다친 건 아니지만요, 시편을 대부분 다윗 왕이 줬잖아요.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가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편할 때 지은 시는 거의 없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가 시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쓴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가요, 다윗 왕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울의 창과 칼 앞에서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대환란이 영적 광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환란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환란은 교회가 존재한다. 교회 자체가 광야의 의미, 환란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환란은 뭐냐? 이 속죄원증을 적용받아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신명기서 8장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 너희들 지나온 40년 광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는 그들이 온전히 애굽의 습성, 즉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른다. 자기 자신을 자각할 때 인간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고난뿐이다. 그랬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고난만이 인간의 실상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그 선생님들을 뭐라고 해요? 교편 작업다라고 하잖아요. 교편. 그죠? 교편 생활한다. 하죠? 교편이 뭡니까? 교편이 회초리입니다. 회초리를 통해서 인간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편을 잡지 못하니까요. 인간의 인성이 다, 애들 인성이 무너져 버려요. 교편을 못 잡게 하니까요. 인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교장, 교관부 개떡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 존경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우리 때는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역 10펄 이렇게 멍이들도록 그 종아리를 얻어맞습니다. 그래도요, 이거 부모님한테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준 줄 아세요? 부모님한테 또 혼날까봐. 또 혼날까봐 보여줘요. 이놈의 자식, 얼마나 선생님 마음을 아프겠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할 때냐, 또 혼날까봐 안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요, 그거 맞고 나서 선생님한테 쫓아와요. 왜 쫓아오냐? 선생님한테 떡 드리려고 떡 하시고 선생님 죄송하고 막 해대죠. 지금 같으면 난리 나지 뭐. 선생님 바로 고소해버리고 그냥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난리가 나죠. 이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뭐예요? 인성이 죽다 보니까 그렇게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하버드대 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 사이코패스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 대화라는 영적 광야로서 속죄한총을 적용받는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산제사라고 표현해요. 산제사. 이것을 영적 예배, 영적 번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드려진 속죄 제사를 적용받는 유일한 행위가 뭐냐?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준비된 속죄한총을 적용받아야 돼요. 속죄한총이 적용돼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품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불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한총을 적용받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다고 표현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다. 원래 회개라는 말은 빤다는 의미예요. 신에서는 하나님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빨거든요.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해서 이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 옷은 자기 행실의 옷을 빠는 거예요. 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한총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한총을 적용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사도 바울은 너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적 광야, 이 대환란의 영적 광야에서는 바로 준비된 속죄한총을 적용받는 영적 번제가 이루어지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